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최상의 장소에 귀한 성도들 모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준비된 성도들에게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전파되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마귀는 무척 싫어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장벽을 둘러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9월 28일 케냐의 데니스 키메토 선수가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그는 42.19km를 2시간 2분 57초에 완주하여 사상 처음으로 2시간 2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2시간 2분대를 돌파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니스 선수의 기록에는 세계 신기록이란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 기록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시합하는 일반 육상 경기들과는 달리 마라톤은 경기마다 경주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도 있고 후반부에 가파른 언덕길이 있는 코스도 있으며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달려야 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10도 안팎의 온도에서 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선수들로 출전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들의 달려갈 길은 각자의 삶 전체이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듯이 각자만의 코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요한의 경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트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길을 넘보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정된 상을 두고 경쟁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상을 다 휩쓸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길의 끝에 상을 마련해 두셨으므로 사도 바울이 얻은 그 상을 저희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또한 이 경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투영해가며 도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남긴 믿음의 증거, 즉 간증을 통하여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경주자가 있다면 나는 그의 증거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더욱 잘 달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잘 달려감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도 세움을 입어 훌륭한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자들은 곧 증인들이고 증인들이 많을수록 이 경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교의 시대, 성경대로 믿는 경주자들이 집결한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은 최상의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믿음의 경주의 특징과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계신 선수들 모두가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들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첫째로 진리에 순종하는 경주입니다. 작년 4월 28일 영국 썬덜랜드 마라톤 경기에서 5천여 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중반에 다다랐을 때 1등으로 달리던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는데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코스를 잘못 선택하자 나머지 선수들도 그를 따라가면서 코스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정규 코스보다 약 264m 짧게 달렸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제이크 해리슨만이 유일한 완주자로서 우승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현대판 피리 부는 사나이와 5천 명의 쥐떼들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들은 모두 애써 노력했고 땀 범벅이 되면서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5천 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실격한 이유는 코스를 벗어난 한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다가 길을 벗어나 무더기로 실격하는 것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장 7절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종들이 이를 막기 위하여 경주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겠다고 시험했으며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 시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왕국을 차지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은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실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또한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고 한 시험 역시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한 것도 재림에 대한 예언인 말라키 3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주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마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고난 없이 지금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을 때도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어느 때라도로 변개하여 인용한 것도 성경을 이루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루라고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전천년주의 신앙인데 대부분의 기독교계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말론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것은 믿음의 자세를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전자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위에 계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타국인과 순례자같이 삽니다. 재물은 심판받을 이 땅 위에 쌓지 않고 하늘 위에라 쌓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왕국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합니다. 소망을 땅 위에 두고 지상에서 통치자처럼 삽니다. 재물은 땅 위에 쌓아두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만 하지 고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사주의자들처럼 이 지상에서 잘 살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욕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며 그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영광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이리저리 펼치는 사람들이 거짓 확신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절입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받을 것입니다. 죄들을 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킬 때 머리부터 삼켜서 몸으로 감고 점점 쬐면서 질식시켜 삼켜버리듯이 쉽게 에워싸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타락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어 완전히 파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신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지만 아직 육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육신이 늘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립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새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로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혼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했더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짐을 무겁게 만들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고 마련해 두신 풍성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는 이때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둘째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최하신 경주를 결승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가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영어로 win Christ인데 혼을 이겨올 때 win soul과 같이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는 것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주님께서 완주하신 믿음의 길을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는 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치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셨던 주님께서는 인간처럼 배고프고 목마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목이 마른 주님께서는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목마른 혼을 보시고 자신의 갈증은 잊어버린 채 생명수를 제시하셨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잠언 25장 25절입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7절에서 시작한 대화는 26절까지 이어졌고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달려가 예수님에 대해 전파합니다. 결국 달라고 한 물을 못 마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배고픔과 갈증 속에 있으셨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즉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는 일을 성취한 기쁨과 만족에 배고픔도 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정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제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우리는 완주를 앞두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몸이 잡아당겨지고 매달려 있음으로써 모든 뼈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채찍질을 사정없이 당한지라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 피의 부족으로 인해 극도의 탈수 상태입니다.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짜내어 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님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해면에 적신 식초가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마치 지옥에 간 부자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자신의 혀를 식혀주길 원했으나 거부당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달려갈 길은 모두 마치시고 이렇게 외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끝까지 완주하신 원동력이 제시되는데 바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고난 끝에 있을 영광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자신의 씨, 즉 수많은 혼들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목마르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 자신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채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을 향해 손을 뻗쳐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셋째로, 고난의 경주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따라야 할 고난의 본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라 그가 당한 고난을 나열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받은 박해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를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그것보다 더 빈번하게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며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동족들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된 바울입니다. 이토록 고난을 받았다면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더 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바울은 단순히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교제, 즉 펠로십은 동료의식이란 말인데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 벼락이 칠 때 함께 싸우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처럼 고난에 관하여 주님과 동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경험으로 주님을 알고자 했던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주님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며 넘치는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살아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연단입니다. 이번엔 욥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를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선을 정해놓으시고 욥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심을 알았고 인내로 고난을 통과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나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0에서 12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면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금같이 나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연단되었습니다. 오필의 금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비추며 용광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이 지녔던 자기 의란 문제를 바로잡아 주셨고 친히 욥과 만나 교제해 주셨습니다. 욥은 더욱 강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내의 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며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비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실족해 하거나 파선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길을 더욱 잘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들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바울이나 욥과 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그마한 고난이라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바울과 욥을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1946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이 집권했던 불가리아는 교회를 몹시 박해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몰수에 불태워버렸고 교회들을 폐쇄시켰으며 집회는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모임을 형성해서
장소를 옮겨가며 모임을 가졌습니다. 때때로 비밀 경찰들이 이를 적발하면 지도자는 체포되고 참석한 사람들은 지하실로 끌려가 신문과 구타로 이루어진 밤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밀 집회들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는 13년간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던 할랄란 포포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구타가 아니라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랄란은 다행히도 하치장에서 반쯤 타버린 성경책을 입수하여 설교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집회가 끝난 후 16살 정도의 한 소녀가 할랄란을 찾아왔습니다. 포포프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성경책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 되고 말고. 그녀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정확히 다음날 아침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계속해서 성경을 빌려갔다가 아침이 되면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할랄란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매일 빌려가는 건가요? 밤새워 읽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기만 한다면 다음날 그 말씀은 제게서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최대한 많은 구절들을 베껴 쓴답니다. 잘 되는 밤에는 몇 장 전체를 다 옮겨 쓸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저만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에 깊이 감동을 받은 포포프는 그녀가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매일 빌려주겠나라고 약속했고 그녀는 손뼉치며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불탄 성경이든 찢어진 성경이든 구하기만 한다면 밤이 새도록 베껴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켰던 불가리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 외에 무엇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유명해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이 필연적이라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에서 찰스 헤퍼런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5마일만 남은 지점에서 어떤 관객이 승리의 샴페인을 헤퍼런에게 따라줬고 그걸 받아 마신 헤퍼런은 갑자기 몸에 수분이 들어가자 위경련 증세가 일어나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완공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듯이 완주하지 못한 경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승선에서 면류관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이기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 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신실한 구령자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시련을 견디거나 순교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여 그동안 달려갔던 일들이 모두 헛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수치이고 또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